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최근에 우리는 기독교가 사회를 걱정시키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통과하면서 더 심화되고 있고요. 또한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명성교회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야기만 쳐다봐도 정말 열불날 정도로 왜 이럴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 얘기하기에는 모든 교회가 각자가 다 자성하고 회개하고 또 기독교가 사회에 걱정거리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이 되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 갈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실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순종해서 나온 것이고 나온 이후에 또 순종해서 열심히 달려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3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우리 나무아래 교회의 교회다운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모아지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왔고 또 나와서는 정신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해야 했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렇죠? 모임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왔는데 훈련도 받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교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잘 갖춰지는 그런 또 다른 일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뭘까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갖기 기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 제가 갔던 광주에 있는 새로운 예마봉 교회는 그 예배에 굉장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어린아이 5살 꼬마부터 예배를 진행을 하고 또 섬기고 또 전 교인이 교사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육제도는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가 다 섞여 있는 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학년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중고등부까지 다 섞여서 팀을 만들어서, 그것도 고등학교로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선생님들이 전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한 4팀 정도로 구분되어 있고 모든 교인들이 같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모든 예배가 공적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또 다른 교회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섬기는 교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뭐 기본에다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여야 된다. 또 뭐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 재정의 70%까지 선교로 내보내면서 깡통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거든요. 엄청 길어요.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재정의 상당수 70% 가까이를 선교로 내보내면서 많은 영향력을 줬던 교회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우리끼리 자랑하고 좋은 교회면 뭐하냐, 이웃들이 인정받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에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결국 우리가 소속되었고 또 걸어온 길에 이 결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길게 몸담았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또 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새로운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고도 이동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함께한 분도 많이 계셔서 이전의 교회들의 어떤 경험, 훈련의 경험도 같이 갖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들 들어오면 또 새로운 분들은 그들만의 또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모인 우리 멤버들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들의 그 그림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구나 라는 것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 교회의 모습을 담고 이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서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갓 태어난 교회라는 거 아시죠? 21일 만에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받은 지 21일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꼭 21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3달이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랬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됐던 그곳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겨 있고 그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시대를 꿰뚫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무아래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다움의 모습, 그 원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게 아주 분명한 단어로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역사는 행위라는 단어로 3번역은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좀 정신적인 언어고 관념적인 언어로 들리는데 그 뒤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죠?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믿음이냐 행위냐. 결국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교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선을 많이 베풀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선교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 중심의 복음으로 그들이 선교를 하는지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만 아세요. 근데 이 교회는 믿음에 따른 행위들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인정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을까? 말이 쉬운 것이지 이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삶으로 보여줘요였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삶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갓 태어난 교회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죠.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많이 걸립니다. 또 단계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동의가 돼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돼야 되고 마음의 움직임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실제로 본인이 체험적으로 순종해보고 감당해봐야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좀 돼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위도 나타나죠. 근데 어떻게 이 교회는
3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워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다들 인정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주목했던 말씀은 제목에 있는 말씀인데 7, 8절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7, 8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우 죄송해요.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새번역은 좀 풀어 쓰는 바람에 이게 뉘앙스가 잘 안 다가오고 좀 부드러워요 사실. 근데 개역성경이 헬라 원문을 잘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심적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누구를 살렸냐면 바울을 살리고 바울 일행을 살리고 선교사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우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목회자가 성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교회는 달랐어요. 거꾸로 그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막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인 이분들은 뭐 안 살리고 본인들이 힘들기만 했나? 그렇지 않죠.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자신들이 선교사라서 돈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밤낮 수고해서 텐트 치고 일하면서 돈 벌고 그러면서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노른 게 아니에요. 이들도 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수고를 감당했고 열심히 섬겨서 이들의 생명을 살려냈고 이들은 또 그 전달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일행들이 전해진 소식들을 들으니 아테네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생과 힘듦이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떠나왔으니 마음의 심적 고통도 있었고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사역자를 살려내는 교회였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화자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동안 3년간 우리 교회의 발걸음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살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뭐 제가 전달만 했는데 직접 카톡을 받고 직접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결국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직접 양육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꼭 데살로니가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로의 모습은 아니고 그 원리를 살아낸다면 우리 교회도 동일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 가지세요. 저는 외투를 입고 있어서 엄청 더운데 벗을까요 제가? 긴팔까지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더우신 거죠? 네. 목사님 설교가 꿀잠 들게 하나?
어떤 모습이 이 교회에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환난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대부분은 환난을 잘 감당해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합니다. 근데 단순히 환난을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다운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잘 버텨서 감사가 아니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1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2장 1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뭘 본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죠.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걸 본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 그죠? 거기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환난으로 막 이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받아서 잘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전이 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의 무리 얼마나 뭐 컸겠어요. 몇 명 안 되는 그 모임에 들어가면 배신자로 찍히는 거고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면 자꾸 거꾸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오래 다닌 사람은 1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조 목사님이 개척기 이후에 정말 크게, 엄청나게 크게 불부지해서 영어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 말씀 열심히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사실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셨는데도 크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궁금하고 우리 경일 집사님 궁금하네. 빛나자매도 궁금하고. 많이 들었죠, 빛나자매? 네, 영어도 다 외우죠? 네. 어떻게 들렸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너무 멀거든요. 네. 꼭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바울과 초기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들려요. 14장 22절이. 혹은 식인종 마을에 가 선교를 하거나, 그죠? 무슬림 마을에서 교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들리지, 대한민국에서 무슨 환난이, 이걸 꼭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면 환난 없는 사람은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어떻게 이 갓 태어난 교회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환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난이라는 걸 넘어서는 생명의 위협을 갖는 압박이잖아요. 심리적인 걸 넘어 경제적인 걸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앙의 도전이잖아요. 바울은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 갓 태어난 교회가 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나? 첫째, 복음을 전달해 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전달받았던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달받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본받는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바울이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돼야 될 좀 있습니다. 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 배우다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그 본이 된 그분들이 뭐 때문에 저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내지? 왜 목숨 걸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씀 때문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 말씀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전해준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전공 필수입니다. 네. 전필이에요. 자, 우리 최현진 형제 전필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졸업이 안 되죠? 학위도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14장 22절 사도행전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전공 필수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세호 형제 어떻게 들리세요? 환난을 좀 통과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환난 가운데 계시는구나. 네. 네.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는 동안 환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무슨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냐고요. 그걸 이제 비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 바꾸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정면으로 도전이 되고 부딪힐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괴롭힐 거라는 거죠. 직장에서 그렇죠. 또 불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래야 되겠죠. 환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는 가정에 살고 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 우리 뭐 봄이라든가 예랑이, 예은이, 수아, 수빈이는 무슨 환난이 있냐고요. 이래에게 무슨 환난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환난이 없는 세대인데 얘네들은 더 환난이 없는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우리가? 일단 하나님 나라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자꾸 들어간다고 표현하니까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샬롬을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삶이 샬롬이잖아요. 이 환난, 신앙의 도전을 넘어서서 그것을 견뎌내고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는 기쁨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렸던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하늘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만나를 먹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기쁨, 이런 거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환난을 거절해서도 안 되겠죠.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본이 된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 믿으면 환난은 전공 필수구나. 이건 피해야 될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될 게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구나. 보고 배웠잖아요,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본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품 좋고 퍼펙트한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여기서의 본이 뭐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많아.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본을 자꾸 뭔가 퍼펙트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존재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바울 빼고 바울의 일행은 그 성도들과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바울의 누가라든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 그냥 우리 형제고 자매예요. 여러분 누구를 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린아이가 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자가 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걸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다, 자랑할 만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은 널려 있어요. 주위에 많아요. 자꾸 내가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어떤 헌신된 누구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없고, 주위를 돌아보면 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본이 없다, 저를 본받으라고 저도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다 퍼펙트한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 신앙에 도전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자세, 그 열정, 그것이 본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김정 집사님, 최정수 집사님, 우리 조장님 보라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성실함이 굉장히 본이 되는 게, 관계가 없음에도 복음을 덥석 물은 것도 참 본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쉼 없이 보라를 했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피드백 리뷰 올리는 것도 딱 한 번, 우리 집사님 한 분 빼고 다 하셨어요. 다. 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함께 하던 우리 목사님은 중간에 못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또 로마서 공부를 따로 또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대요. 주일날 저녁 때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주일학교 찬양단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도 저랑 공부하고 나서 거기 가야 된대. 큰 교회 다니면 난 신앙이 별로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큰 교회를 뭐라고 하면 안 돼. 그 가운데서 보석 같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들도 그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드는 본,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읽으면 그대로 써 있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본바고 아는 바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말이 많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노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습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본이 되었습니까? 바로 말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셨어요? 바울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메시지를 받아다가 교회 모임에다 갖다 말을 해요. 바울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 바울이 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갖다가 말을 했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전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일 수 있나?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건 겉면이고 어떤 거는 참조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은 전달만이 아니라 편지도 썼잖아요. 글로도 왔잖아요. 이 편지는 성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편지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이상한 목사의 설교로 해서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붙여주는 것이죠. 설교할 때만 하나님 말씀인가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냐고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었어요. 문을 좀 닫아주세요. 저는 그래서 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그런 것도 어렵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제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일 수도 없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라서 어떻게? 어떻게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으로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14장 22절 같은 말씀도 그래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지. 바울의 그냥 조언이고 참조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냐고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 번역은 뭐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고 당시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느낄 정도였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쓴 편지, 그렇죠?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했던 말들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원리가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만 하고 자기는 환난을 제대로 받아내지도 않고 환난을 피하기만 했다면 그건 말씀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게 왜 말씀이 됐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리하여 다시 한번 전달해 준 말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검증됐다 그 말입니다. 첫째,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두 번째, 초기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또다시 그 말씀, 사람이 전달해 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죠. 고민할 게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신앙 잃지 말고 승리하라.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교회가 동의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환난과 이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얻을 영광,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영광에 대한 부분이 분명했어요. 동의했던 거죠.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말로 권면했다고 해서 참아내고 이겨낸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환난을 우리가 견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똑같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바울도 크리스찬이고 교인들도 크리스찬이고 우리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말씀을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어느새 우리도 본이 되는 신앙인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수빈이에게 부모로서 당연히 본이 되죠. 좋은 본인지 안 좋은 본인지는 우리 수아에게 잘 보여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향한 원리를 살아내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진자매가 우리 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어른인데 본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발버둥 속에서 그 후배들이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았듯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듯이, 신앙의 연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딱 3주 만에도 가능하더라.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걸 자랑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져 볼까요? 가테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이 어려움이 심각했던 교회, 여러 가지 교회로서 위태롭고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졌던 사역자들의 섬김과 복음 전파였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가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결과가 마케도니아와 온 지역과 우리 교회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교회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주민을 섬기는 모습들, 그렇죠? 또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의 태도들을 보면서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